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31장부터 33장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33장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이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다나.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든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탄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붓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 맞추지 못하게 하셨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네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야곱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시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 서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누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리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리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하매라. 만일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의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받은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고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의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숫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나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뽕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때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니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고 레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다 앞에 두고 레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의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니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섰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잠 깨어서 주의 하루를 허락하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생명과 호흡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곧바로 바라보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경청하며 또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려고 기록하신 이 성경을 성경 속 사건들마다 우리가 늘 자주 읽어 마음속에 생각하게 하시고 또 분석된 어떤 교훈과 진리를 가슴속에 품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구원의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떤 성품이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하여 주셔서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로 교훈을 잘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야곱의 20년은 착취를 당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얻을 것을 다 얻어요. 라헬을 아내로 얻고 싶어서 이제 처음엔 속았지만 라반이 야곱의 노동력을 탐해서 그 라헬도 야곱의 아내가 되게 허락을 해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6년 동안 나머지 6년 동안 자기의 삭슬 받는 거 어떻게 품삯을 정할 것이냐 그랬을 때 야곱이 제안을 했던 게 얼룩이 그리고 전박이 검은 거 그걸 나의 소유로 주십시오. 비율로 보면 라반 생각에는 뭐 태어나봐야 얼마나 태어나겠어. 그리고 이제 허락을 했는데 이게 양떼들이 이제 새끼를 베면 전부 검은 거 얼룩이 막 이렇게 태어나니까 아마 10번이나 그것을 변경시켰다 그래요. 안 되겠다. 그래서 뭐 별별 수단을 다 썼겠죠. 검은 건 빼고 얼룩이하고 전박이만 가져라든지, 안 되겠다. 전박이하고 얼룩이 빼고 검은 것만 가져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10번을 변덕을 부렸다는 것이죠. 근데 신기하게 정하면 그대로 계속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 일은 누가 주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야곱도 그 과정에서 베델의 하나님이
자기가 그때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보장하시고 나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하나님 지금 그거 하고 계신 거예요. 돌보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라는 그 긴 과정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베델이라는 곳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거기는 어디냐? 우리의 베델은 어디냐면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수준, 깨어있는 수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자주 읽고 그 내용을 파악하고 교훈을 찾아내고 묵상하고 그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좀 더 세밀히.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이에 사람들이 만나서 더 친밀해지는 거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 함께 세월을 쭉 보내다 보면 그 사람이 위기의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또 즐거워하는 것은 뭐고 관심사는 뭐고 잘하는 능력이 있는 것은 어떤 것이고 그러니까 상세한 내용을 알게 돼요. 사랑하면 같이 붙어 있게 되면. 성경을 매번 읽고 세세하게 우리가 계속해서 설교를 듣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그렇게 상세하게 알아가자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있는 모든 장면들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표현되어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어 있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 뜻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근데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이 처음에 뱃속에 있을 때 그를 택했다라고 리브가에게 계시를 하셨고 작은 애를 내가 택했다. 이 아이를 믿음의 계승자로 삼겠다. 하나님 편에서 택하셨고 그 택하심의 양상이 나타나는 양상은 아이가 아브라함 가문의 장자의 권한에 대해서 굉장히 갈망을 하더라. 근데 큰아들, 정작 큰아들 에서는 장자라는 게 대단해? 이러면서 팥죽 한 그릇으로 그냥 팔아먹어버리는 망령된 아이인데 이게 보이지 않는 가치에 대해서 반응하는 내용이 다르더라. 하나님이 택하신 아이는 그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한 관심이 표현되는 아이로 자라고 에서는 철저하게 육신적인 거 아니에요. 힘을 기르고 사냥을 하고 뛰어다니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그럼 그걸로 된 줄 알았어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그의 약속과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것에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영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은 그런 식으로 온다. 야곱은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친밀한 동행을 하고 막 이런 단계까지는 안 갔어도 뭔지 그런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것을 추구해 나가는 사람으로 지금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이삭이 이제 평생 야곱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속상했겠죠. 하나님의 뜻은 이 아이인데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리브가가 마지막 언약의 축복 기도를 할 때 강제로 직면시켜 가지고 드디어 이삭을 굴복시켰어요. 이삭도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내신 증거가 있어서 굴복을 하고 이제 하란 땅에 와서 야곱이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베델에서 처음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 베델에서. 근데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계시하실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여주신 장면과 야곱이 기대하는 장면이 서로 일치가 안 돼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예요. 그리고 그 위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락하면서 하나님 명령을 전달해요. 그 사닥다리라는 것은 단절되어 있는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를 이어줄 구원의 계획을
너의 가문에서 이루어가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내실 그 위대한 구원의 복음. 그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의 후대들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근데 야곱은 먹을 것 입을 것 타령했죠.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거 입을 거 보장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처음 와서 초보 신앙의 과정을 거칠 때 제일 먼저 통과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생활에 대한 염려. 어떻게 먹고 살지? 근데 하나님은 염려하지 마라. 내가 채운다. 아직 잘 몰라요. 그래서 염려하죠. 그러다가 인생의 위기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는지 어떻게 채우시는지를 경험해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는 거죠. 야곱이 하란 땅에 와가지고 하는 거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고자 하는 20년이에요. 하나님이 베델 얘기할 때, 거기는 좀 이따 가고요. 빨리 지금 아내를 얻어야 돼요. 그리고 내 제사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바빴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도우시더라. 야곱이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했다 그랬는데 하는 일마다 라반이 야곱을 자꾸 해롭게 하려고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뒤에서 도와서 검은 것이 네 삭시라면 검은 것만 태어나고 얼룩이가 네 삭시라 그러면 얼룩이가 태어나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왔던 기억들을 쭉 해보세요. 인생이 만만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은 언제나 늘 나와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 돌보심이 내가 기대하던 것보다 훨씬 더 풍성했다는 것. 그걸 우리가 느끼며 살았던 것이고 앞으로도 또 믿으며 경험하며 살아가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하란 땅이 이제는 아내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걸 모든 걸 얻었으니까 재산도 늘어났고 그래서 만약에 라반 외삼촌과 그의 아들들도 객관적으로 볼 때 야곱이 우리한테 와갖고 우리 재산이 전체 총량이 늘어났다. 이건 분명한 거거든요. 야곱이 오기 전과 야곱이 온 이후에 자기들의 재산의 규모가 달라졌어요. 그만큼 야곱이 경영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야곱의 재산이 튼실한 것들로 막 불어간다는 것을 보고 저게 원래 다 우리 건데 이러면서 이제 시기를 한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죠. 하나님이 넘치도록 야곱을 위해서 넘치도록 풍성히 주셨는데 그들은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죽여서 빼앗자 이런 느낌까지 가는 겁니다. 야곱이 갔더니 살기가 등등한 거예요. 외삼촌 라반의 표정도 전과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기감이 고조됐으면 몰래 들판으로 아내들을 불러내 가지고 도망을 쳤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20년 세월이 야곱으로 하여금 베델로 향하게 만들려는 섭리, 그건 라반의 욕심을 이용한 거예요. 라반의 미움과 시기와 죽이려고 하는 그 살기를 사용하셔서 야곱의 현실을 흔들어 버리신 거죠. 우리를 신앙의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형적으로 하시는 방법이에요. 현실을 흔드셔요. 그래야 우리가 그 안락한 현실에서 안주하지 않고 떠나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장사하면서 사는 아버지, 실력 있는 아버지, 돈 있는 아버지, 그 데라의 그늘에서 아무 걱정이 없는 막내 아들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명령을 내리시고 못 떠나니까 그 집안의 장자를 치셨어요. 하란을 죽이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궁극적인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그 현실에 안주하지 못하도록 흔들어서 하나님이 목적하는 땅으로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알아들어야 된다. 베델로 가라. 베델로 가라. 그냥 단순하게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이 땅의 평안을 누리는 데서 멈춰서는 안 된다. 그건 내가 돌볼 테니까 너희는 구원의 진리의 선포자가 되라. 그게 하나님의 간절한 의도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흔들린 현실을 가지고 막 도망을 갔는데 라반이 7일 동안 쫓아왔다. 일주일을 추격해갖고 따라온 거예요. 길르앗산까지. 그냥 인사 나누려고 따라왔겠어요? 인사를 나누려면 아니 그 정도 마음이었으면 아니 왜 인사도 안 하고 갔어 그러면서 섭섭해가 말았겠죠. 근데 아들들하고 전부 해갖고 7일 동안을 죽자고 쫓아온 거는 죽이려고 따라온 거죠. 야곱이 이뻐갖고 야곱한테 인사하려는 게 아니라 그가 가진 그 양떼와 소떼를 다 빼앗아서 가져가려고 쫓아온 거예요. 근데 길르앗산에 도착하기 바로 직전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야곱에게. 그 말은 너 입도 뻥끗하지 마라. 야곱을 해롭게 하지 마라. 하고 하나님이 라반을 확 그냥 압박하신 거죠. 그랬더니 라반이 깜짝 놀래가지고 쫄았어요. 쫄아서 다음날 야곱에게 인사도 안 하고 가느냐, 또 괜히 자기 집 드라빔이 하나 없어졌다는 게 막 해가지고, 근데 그 사실은 드라빔은 라헬이 훔친 거죠. 신상인데 가장 예쁜 보석으로 만들어졌는지 하여간 귀한 물건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서는 가증스러운 거죠. 그거를 야곱의 장막에 끌어들인 사람이 라헬이고, 근데 깜짝같이 또 그 말 한 장에 숨겨놓고 거기에 앉아가지고 거짓말을 해갖고 안 들키고 지나갔어요. 이게 이제 31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접경지대인 야복강에 도달했는데, 이제 앞에서 또 뒤의 위험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없어지니까 앞에 에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겠다고 길길이 뛰던 그 형이 어떤가 지금은. 사람을 보내봤더니 400명의 무사를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냥 용서했으면 몇 명만 왔겠죠. 근데 장정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거는 역시 또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거 아니겠나.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죽을 것 같이 된 거예요.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그래서 그날 그렇게 하나님이 죽음의 자리로 확 몰아넣으시니까 비로소 난생 처음 야곱이 철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철야 기도를 하는 장면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꾀를 다 꺼내가지고 막 이게 선물을 잔뜩 준비하고 또 세대로 나눠가지고 만날 때마다 주의 종 야곱이 죽게 바치는 에서에게 바치는 예물입니다. 받아주십시오. 이러고 누구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다 준비를 해도 마음에 확신이 없고 평안이 없어서 그날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딱 붙잡으니까 바짝 붙잡고 매달리면서 살려주세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씨름, 유명한 씨름이죠. 천사와 씨름하고 이게 날이 밝으려고 하니까 가겠다 천사가 그러니까 못 보냅니다. 저를 살려주신다고 약조하시기 전에 못 보냅니다. 그러더니 이제 천사가 야곱의 이 고관절을 쳐서 쩔뚝거리게 하시고, 그리고 이름을 물어요. 저는 야곱입니다. 발뒤꿈치를 잡은 자, 간사한 자, 이런 의미가 있는 이름을,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자백을 하는 거죠. 죄인입니다. 제 본질은 이런 존재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겨루어 이긴 자다. 그래서 이름을 이스라엘, 엘이 하나님이고 이스라가 이겼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을 이겼다. 이게 어떤 사람은 야곱이 밤새도록 천사 붙들고 안 놔주고 늘어져서 결국은 이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할 것이다. 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너를 기다리고 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이길 수 없다. 왜? 사랑하니까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는 아니 힘으로 해서 어떻게 사람이 천사를 이기겠어요. 이긴 게 아니고 이게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실 때 우리에게 져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할 수 없으신 하나님, 항상 우리를 끝까지 품고 가시는 하나님을 표현한 이름,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응답을 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현실도 응답받은 대로 펼쳐졌어요. 분노했던 에서가 20년 동안 그 원한을 풀지 못했던 에서가 해가 떠오르는데 쩔뚝쩔뚝거리면서 7번이나 자기 앞에 절하고 오는 야곱을 보자 울컥한 거예요. 그리고 달려와서 안고 목을 어긋만까 안고 울었어요. 이제 한순간에 그 다 용서했다고 느껴지는데 야곱은 마음이 불안한 거죠. 이게 이 인간이 그렇게 쉽게 그리고 또 변덕스러운 인간이라는 거 알잖아요. 에서를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다혈질인 사람이라는 걸 알잖아요. 에서가.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잠시 오늘 마음이 노골노골해져 가지고 날 붙잡고 울었어도 이것도 날이 밝으면 좀 시간이 가면 또 우라증이 치밀어서 나한테 칼 들고 쫓아오는 거 아니야? 여전히 불안한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랬는데 형 에서가 있는 에돔과 그 베델이 있고 그 다음에 세겜성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베델 쪽으로 나가면 형하고 가까워지고 그래서 세겜으로 내려가 가지고 슬쩍 비켜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베델로 부르시는 의미를 아직 야곱은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긴 왔어도 세겜 쪽으로 새서 거기서 또 머물러 앉아버린다. 오늘 장면이 거기까지입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과 직접 그 베델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때는 130살 때예요.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하고 진정한 동행이 이루어지는데 그 전까지는 이게 엉터리 믿음을 가진 신자,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그냥 걸쳐는 않는 열심히가 아니라 교회 생활은 걸쳐놨는데 하나님은 모르는 상태, 잘 모르는 상태. 그게 세겜성에서의 야곱의 생활입니다. 한 10년 정도 살다가 또 안 좋은 일이 일어나서 쫓겨가게 되고 뭐 계속 야곱의 인생에서 험한 일들을 겪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과정이고 결국 나중에 다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도 손해나게 하신 적은 없어요. 다 야곱에게 유익되게 하신 것이지. 그러나 우리 가는 길 동안에 우리가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이 꺾으시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 이게 하나님표 사랑의 방식입니다. 야곱의 하란 땅과 야복나루 에서를 만나는 장면들 기억해 두시고 그 배후에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그 과정을 이끌어 가시면서 야곱을 보호하시는가를 기억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또 오늘 깨달으시며 주님과 대화하고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의 여정을 따라가면 이 땅에서 죄를 안고 살아가는, 연약함을 안고 살아가는 인간들의 연약한 모습들이 펼쳐져 있고, 그 속에 그들을 택하시고 구원해 내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와 이끄심이 있습니다. 주님, 이 장면들 그대로를 오늘 현실에서도 우리에게 베푸시겠다는 것임을 알게 해주시고, 오늘 내가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 내 인생은 어느 위치에 있는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야망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버티고 고집부리는 자리에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과 진정한 동행을 이루도록 순종의 마음을 주시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출발함에 있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친밀한 사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